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은 이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한반도 안에서 1900년 동안 살다가 이 100년 안에 우리가 드디어 이 세계에 이 대한민국이란 우리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2000년 동안에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던지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10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군사력은 6위, 경제력은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에 최고의 이 고족이, 이거를 피크 소사이어티, 절정기 사회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절정기를 지금 우리가 구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절정기 사회에 서서 기로에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피크가 내리꽂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물질적인, 그리고 이 명성적인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세계 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하라고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이 절정에서 드디어 추락으로 이제 그 앞길이 예비된 거죠. 여러분, 한 사회도 이렇게 절정기 사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영적 절정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갈 때까지 이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할 때가 절정기였습니까? 아니면은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그 40년간 통치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절정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절정기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모두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정복 시기, 이 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절정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최고의 영적 절정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절정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 이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다루는 이 본문을 볼 때는 이 영적 절정기 가운데서도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고 그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죄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의 장면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이제는 목표로 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은 보내서 그 성의 형편을 알아오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 성의 형편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이 하는 말은 그 성은 자그마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정도 보내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그 사람 또한 교만하죠, 그죠?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빼앗은 것처럼 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은 적은 군대를 보내면 되고 큰 성은 많은 군대가 붙어야 되고, 여러분,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이들이 도망을 치면서 36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성을 향해서 두려움이 컸으면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지면서 건너왔을 때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말리면서 건너오니까 그것을 요단 서쪽의 백성들과 왕들이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배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면서 애통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패배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게, 끊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죄예요, 죄. 불순종이 불순종.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데, 오직 죄와 불순종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도 우리에게 멈춰져 버리고 우리에게 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 7장. 그 여리고 성마저도 무너뜨렸던 주님의 권능이 오도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패배밖에 없는 이 아이성의 처절한 이 실패, 그것은 바로 죄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끼얹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히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13절 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 온전히 바치다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치다는 이 단어가 헤렘이에요, 헤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시기에 이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그 사물을 온전히 파괴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소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치는 것은 이 세 종류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온전히 죽이고, 그리고 집이라든지 불탈 수 있는 이 사물들은 온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을 태우고, 그리고 불타지 않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쇠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치는 것에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두 다 파괴하든지 불태우든지 아니면 주님의 성전에 바치는 이것을 온전히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이 무너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딱 거기서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기생 라베 집안의 사람들의 생명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두 번째, 6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주님 분명히 이제 여리고성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만약 손을 대면은
그 물건만 바쳐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죽일 것은 죽이고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은금, 철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게 마지막까지 주의를 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의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은 여러분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전쟁의 패배 원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서 가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만이지 왜 민족 전체의 전쟁에 있어서 공동체가 이제 전쟁에 패배하였고 공동체가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물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연대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이 책임 정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의 이 범죄를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 전체를 연대적으로 책임하여서 묻는 이 연대 책임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의 이 경건,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한 이해예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밝히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의 정체와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것을 성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 민족 전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연대 책임을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지만은 우리 사람들 눈에는 누가 죄를 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그 죄를 지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죄는 점연성을 가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걸려서 어느 모임에 가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하는 그 은밀한 죄를 통해서 죄는 점염되어지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죄로 시작하지만은 점점 그 죄가 무겁고 치명적인 죄로 더욱더 깊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죄가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서 함께 죄를 묻고 마시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우리 지체들끼리 우리 모두의 영적인 관계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예요. 거미줄처럼 서로의 영혼의 문제, 서로의 신앙의 문제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 불순종과 감춰진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전쟁, 이 성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이 죄를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다룬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14절에서 15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식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범인을 어떻게 찾을지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를 나오게 해서 한 지파를 주님이 뽑히도록 하고, 그 한 지파 안에서 한 족속을 주님께서 뽑히게 하고, 그 족속 가운데 큰 가정, 그 가정을 주님께서 뽑히게 하고, 그 가정들 가운데 한 남자 가장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 남자가 진범임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면 그 사람을 불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우라. 주님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우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튿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6,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모든 백성들 아침 일찍 깨워서 이제 12지파 전체를 이제 앞으로 나오게 했더니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가장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장차 왕이 나올 지파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할 때도 왕의 홀이 이 유다 지파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가장 넓은 땅을 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지파,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파인데,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훔친, 가로챈 이 사람이 다른 지파도 아니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고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주셨고 풍족히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은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범인의 지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다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남자들 또 불러내서 뽑았더니 이제는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삽디 가족을 다 불러내서 또 남자를 뽑았더니 이제는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러분,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 범인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이른 아침부터 12지파를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게 또 모든 족속과 집안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왜 번거롭게 이렇게 일을 하시냐? 그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인을 내가 말할 테니 그놈을 잡아라, 유다 지파 아간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은 이 12지파 다 모일 필요도 없고 집안별로 족속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이 졸이면서 혹시 우리 집안가, 우리 집안인가, 우리 아버지가 거짓을 했는가, 이런 간을 졸일 필요 없이 아간이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바로 주님은 반드시 범죄한 죄인을 찾아내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환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호수아도 범죄가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도대체 이 패배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는 그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사이에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귀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죄를 아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할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 네 그렇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양심과 심령에 호소하고 설득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유다지파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한 지파 한 족속 한 가문 한 가정 한 남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아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양심이 살아있고 그 심령에 이 도덕적인 책임감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안 자기까지 불려 나올 때까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기다리시는데도 이 아간은 양심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뽑힐 때까지, 자기 자신이 범인임을 하나님께서 지명할 때까지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기다리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복하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아간이 이제는 뽑히고, 이 아간이 공동체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19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 아들아 부탁하노니. 여러분,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마치 아버지처럼 친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여호수아는 이미 90세에서 95세 정도 되는 연로한 그런 어른입니다. 아간은 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다 드러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 여러분, 이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진 거죠. 그 원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들 속에 누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진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아간이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여서 그것을 토설하여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아간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이나이다. 이제 이 아간은 자신의 모든 죄의 과정과 자신의 모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것이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 바로 21절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오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로챈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신날은 즉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생산하는 이 화려한 이 외투는 아주 고가고 사람들이 탐을 내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신날산 아름다운 외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왕이 입는 금실로 짠 그런 화려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보는 순간 그 옷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이 나서 취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과 은을 이 아간이 이제는 가로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 200세겔. 여러분, 은 200세겔은 2kg가 좀 넘어요. 2kg. 그리고 오늘날 은괴 있지 않습니까? 은괴 2개 정도 되는. 그리고 이 금 50세겔. 이 금 50세겔은 한 6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훔친 것을 보면은 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괴 2개 정도, 그리고 금 한 600g.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번 오늘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금 한 600g, 이것은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오늘날 치면. 그리고 은 1kg짜리가 요즘에 한 170만 원 정도 하더만요. 그래서 2kg 정도 되니 한 340만 원 정도. 그럼 이 두 개 합쳐봤자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탐이 나서 그것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내면의 죄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이 하와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눈으로 본 적,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다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감각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이 시각이 먼저 금을 보든지 은을 보든지 이 선악과를 보든지 보는 순간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 탐욕을 죽여야 되는데, 이 정욕을 죽여야 되는데 이 정욕을 죽이질 못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내면의 정서의 이 충동이 실행으로 의지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이 보고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결국은 이 아간은 자신의 정욕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물건들을 자신이 감추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아간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물건, 하나님의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했다고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갖췄는데. 여러분, 장막의 가운데, 장막의 한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집에 살지 않고 천막에 거주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이 가운데 땅을 파고 천막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물건들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금과 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죠? 이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될 것이 아간의 이 천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죄예요.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원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 성이 와라락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리고 성 위에 임하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도 이 탐욕이 일어날 때, 이 탐욕이 발동할 때 이것을 이 아간은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올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돕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는 어떡합니까? 성령을 속이죠. 땅을 팔아서 온전히 바치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고 감추던 것을 놔두고 그렇게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가 그렇게 초대교회 왕성히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인간의 이 죄성, 이 욕망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도 그 검언을 볼 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탐욕을 이 아간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날 때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힘쓰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현장, 은혜 현장에 그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가진 핑계와 가진 일을 만들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1차적이에요. 두 번째,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잡된 생각, 잡서는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또 못 받게 해요.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 할 수 없이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야. 그러면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죠?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 싸우는 부부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날 밤에 집안에서 형제끼리 가족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다 까먹고 쏟아붓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거기에 배교자가 나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 아간의 장막에 가서 물건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다 쏟아붓고 오늘 24절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들고 이제 그 은과 그 외토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니, 이 아간 한 사람만 끌고 가야지, 한 사람만 때려 죽이고 한 사람만 불태워야지. 여기서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과 딸들,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모를 죽이지 말고, 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식들도 손대지 말고 오직 범죄한 그 사람만 처벌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명식으로 말하면 연좌제죠, 그죠? 연좌제 금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좌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친척들의 형제들이나 누가 옛날에 월북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일으켜서 전과자가 있다든지 교도소가 갔다든지, 그러면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국가 공무원이 되기 어렵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심지어 옛날에는 여권도 안 나왔습니다. 여권도 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지난 헌법 때 연좌제 폐지를 했죠. 그런데 3,500년 전에 모세 율법에서 이미 신명기에서 범죄한 그 사람만 처벌하라,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을 해치지 말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도 오늘 끌려갑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아간이 금덩이 언덩이 신할산 외투를 훔쳐서 숨길 때에 이 가족들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협력을 하진 않더라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들과 딸들도 이제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우리의 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인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척 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정이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간이 지금 외투를 숨기고 금덩이 언덩이를 숨길 때에 이 가정 전체가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여호수아님께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나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이성과 양심과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히 명한 이것을 당연히 금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온 가족이 이 아간의 이 악행에, 이 죄에 동참하였고 묵인하였고 방조하였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체나 우리 교우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불순종과 죄악을 살고 있다, 여러분 침묵하면 안 돼요. 방임하면 안 돼요. 방임하고 침묵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형제 교정의 진리입니다. 형제 교정의 진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리고 형제가 지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라. 여러분,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떠벌리지 말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라. 그래서 들으면 만약 죄를 인정하고 해결하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거.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이제는 그 지체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지체에게 권면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함께 동행했던 그 지체가 증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7절,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과 같이 여기라. 여러분, 권면하고 설득하고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당회라든지 교회 목회자라든지 불러가지고 권면하겠지.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출교를 시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형제를 고치는, 교정하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 혐오해서가 아니라 그 영을 어찌하든지 간에 잃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사랑의 권고를 하는 동인,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성숙한 공동체에는 바로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지체를 불러서 권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뭐, 지 신앙은 지 신앙이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지 신앙은 하나님이 다루시든지, 벌 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권고해서,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렇게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25절과 26절에서는 오늘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이제 아간이 그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고, 그리고 그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의 소유들도 모두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에 율법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을 때나,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마술을 부리거나, 안 그러면 점을 쳐주거나, 이런 사악한 짓을 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도 하나님의 소유를 몰래 훔치고 가로채고 숨겼으니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그런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죽음, 그 죽음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 위에, 죽음 위에, 이 죽음 위에 돌을 사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의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기념물이에요. 기념물이에요. 메모리얼. 이 기념물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오고 오는 세대들, 오고 오는 역사 속의 세대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후손들이 볼 때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집안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로챘다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일어났던 이 범죄를 주님은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기념물로 만들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죠. 이 진노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한 거죠. 이 공의의 성품은 반드시 범죄한 자를 형벌하셔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쏟아부어야 이 진노가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돌무더기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돌로 맞아 죽거나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저주를 받으셨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아간의 집안처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은 없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 때는 주님이 징계를 하세요. 계속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항상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징계가 질병으로 오든지 아니면 재산 손실로 오든지 자식 문제로 오든지, 여러분, 외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외형에 집중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인 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외적 원인을 살펴야 돼요.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물질에 큰 손해가 있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화목해야 되겠죠.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주님이 연대하여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이든지 연대하여서 책임을 묻고 연대하여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 지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몰래, 내 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재앙과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이 공동체적인 이 의식, 이것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